오늘은 시편 21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요셉에 대한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후배들과 성경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하도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도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한 3권 정도 되던 교재였습니다. 교재의 방향은 요셉이 평생 꿈꾸는 자로 살았기에 결국 모든 역경을 이기고 애굽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우린 기억합니다.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슬로건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중요합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꿈만 꾸는 것으로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 꿈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꿈을 가진다고 해서, 꿈을 가졌다고 해서, 또 그 꿈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그 꿈을 이루는 것일까요? 그건 분명 아닐 것입니다. 꿈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주 일확천금을 꿈꾸며 많은 이들이 복권을 사곤 합니다. 복권 전문점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것을 사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복권을 사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적지 않이 돼지꿈 같은 꿈을 꾸고 또 복권을 사기도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꿈이 모두 이루어지나요? 물론 그 꿈이 이루어져서 엄청난 상금을 획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돼지 꿈을 꿨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상금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복권은 그렇다고 칩시다. 세상에 많은 꿈들이 복권이 아니더라도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꿈을 꾸고 노력은 하지만 꼭 원하는 결실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도 정말 성적이 안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좀 모르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노력하지만 잘 못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노력은 하지만 그 방법론을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조금만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좋은 정보들이 많거나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지도해 주거나 또는 과외교수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획득해서 더 좋은 효과를 거두는 이들도 있습니다. 꿈을 꾸고 노력은 하지만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돌이라는 연습생으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도 실제적으로 데뷔도 힘들고 또 그 데뷔를 해서 나름 인기를 얻고 그 좋은 위치에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그들이 꼭 노력을 안 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노력은 하지만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후배들하고 공부하다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 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결론을 내리고 또 후배한테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교재에서는 좀 결여되어 있다고 하거나 강조되지는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그 제목처럼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사실이지만 그 꿈을 꾸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꿈은 글자 그대로 드림이지 어떤 목표라든가 이루기 위한 어떤 그 자신이 꿈꾸고 있는 소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 꿈은 요셉이 꾸려고 꾼 것이 아니었고
또 그런 그 어려운 역경과 여기에 빠지려고 요셉이 선택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하면 요셉은 꿈을 꾸려고 힘썼고 그랬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살펴보면 요셉이 꾸었던 꿈은 요셉이 의도적으로 꾸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었고, 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려고 처음부터 목표를 가지거나 그것을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었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주도한 꿈은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주도하려 해도 환경에 의해 언제든지 벽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꿈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바로 요셉이 꾼 꿈이 자신이 스스로 꾼 꿈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주시고 어떤 때는 보디발의 집안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과 여러 가지 환경의 꼬임과 고난 속에서도 요셉을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애굽 총리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꾸는 꿈과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어떤 꿈을 꾸지 말라거나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도록 맡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는 그저 바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 자신들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는 다른 신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많은 경우 그저 바라는 것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기만 하는 꿈이라면 기도라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꿈꾸는 이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들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편 20편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달라고 또 왕을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20편을 잘 보게 되면 이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간구일 뿐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21편에서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주 보았던 시편 20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구죠. 아직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1편에서는 1절에서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게 즐거워하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되어질 일입니까? 되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꾸는 꿈과 다른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은 꿈만 꾸지만 또 간구만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성소로 나아가고 주의 피난처로 나아가며 시온으로 나아가고 또 주께 모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하며 정말로 주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기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렇게 또한 역사하십니다. 또한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십니다.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20편에서 3절에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소재와 번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저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갖는 기도 시간도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와 그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2절처럼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모습들은 바로 그런 기록들과 증거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구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4절을 보면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위기와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합니다. 어떤 때는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또 질병 속에서 벗어나고 여기서 낫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또 이 삶 속에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질병을 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도 하시지만 현실 속에서 그렇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그 죽음으로 마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이나 어떤 위기 정도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4절에 의하면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단순히 순간적으로 건진만이 아니라 영원한 장수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많은 질병을 낫게 하는 치료들이 나오긴 하죠.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한 2년째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시대는 많은 병들에 대해 해결책이나 또는 최소한의 치료의 길을 조금씩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점점 더 장수할 길을 열어놓습니다. 치매의 원인을 찾아내고 고치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 암들에서 낫게 하는 방법들도 찾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10년, 20년 연장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평균 수명은 분명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분명 이 세상은 늘려놓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행복을 그 삶 동안 연장된 삶만큼 행복을 누리고 사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늘어난 생명 이전에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있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땐 정신질환과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바라보게 됩니다. 또 가정들은 깨어지고 가족들끼리 원수로 지내는 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영원한 장수의 삶을 열어놓으신 것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어떤 한시적인 문제에 붙잡혀 우리가 고통받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시편 20편에서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려던 그 구절처럼 세상은 병과 말로써 의지하고 있고 또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공격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과 그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이들을 꺾으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을 대적을 꺾으시고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우리 대적에 대해서 당당하게 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대적들이 그들이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주 후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도 추석 연휴 가정 예배지가 나가겠지만 우리가 이 명절을 단순히 그냥 친척들을 만나고 먹고 정말 즐거이 이야기를 나눈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모두 다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고 또 주님을 믿는 공동체가 기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하시는 또 그것을 통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친족들도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그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결단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